아멘. 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일이죠. 주일 중에서 어떤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아멘. 네, 감사 많이 합니까? 아멘. 감사하면은 뭐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표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사과, 감 플러스 사과, 감사. 감사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감사절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생일 기다리듯이. 그리고 또 설, 명절 기다리듯이. 감사주의를 온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단계 정도 되죠. 그럼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만약에 뭐 3단계 됐다 그러면 우리는 무모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고생 많으셨어요. 다 고생하셨죠. 마스크를 쓰고 1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코로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 걸릴까봐 피해 다니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얼마나 또 생활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번 감사주일은 정말로 2020년인데 2020 정말 기억에 남는 감사주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감사기도 했어요. 섬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매일 불렀다고. 아멘. 다 외우셨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또 감사노트를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몰라. 저도 감사노트를 이렇게 열심히 써가지고요 가져왔어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복습하고 빠진 것도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11월 9일 많이 안 아파서 예배드려서 감사하다. 월요일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다. 수요일 화요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수요일 감사주일 준비하느라고 분위기 잡혀서 감사하다. 그 다음에 목요일 돈 많은 주머니에서 나갔다가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다. 금요일 이거는 아트홀 꾸미기가 돼가지고요 제가 봤거든요. 2층에 아트홀 거기 껌껌했잖아요. 시커멓게 싹 바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드럼이 나왔어. 금요기도회 때 드럼이 나왔어. 그래서 감사하다. 토요일 어제는요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추수감사절 날 눈발 내리는 때가 있었어요. 원래 좀 날씨 험하면요 11월 셋째 주면요 눈발이 날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날이 좀 포근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을을 느낄 수 있었는데 단풍은 떨어져 가지만은 길거리 낙엽이 쌓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낙엽이. 그래서 그냥 또 이번 가을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데 감사주일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분위기가 좋아가지고요 어제 감사. 오늘은 이제 예배드려서 감사하죠. 예배드려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그 추수감사 헌금을 텔레뱅킹 스마트 인터넷 뱅킹으로 했어요.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일주일 내내 감사를 많이 준비하니까 어제 헌금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헌금해가지고 했다 이제 이렇게 했죠. 준비하고 오셨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염려도 많고 상처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아마도 오늘도 그럴 것 같아. 오늘이 무슨 날이지? 그런데 감사절이라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별로 편치 않은데 생각해보니까 얻어맞은 것밖에 없고 생각해보니까 손해받은 것밖에 없는데 뭔 감사를? 지금도 앞날이 막막한데 무슨 감사를?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날이긴 동시에 우리에게 감사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날이에요. 아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다는 것은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든 교회 코로나만 병이 아니라요 세상이 이제 병들었다고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영광도 받으시지만은 병든 교회, 병든 성도들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뭐하면? 기도하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던 기도도 안 해야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어. 무시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자밥이 된다. 사자밥이 된다는 얘기는 죽는다. 죽어도 기도한다. 우리는 죽어도 기도 안 하죠. 너 죽인다 그래서 끌고 나와도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런데 다니엘은 죽는다 그래도 기도를 했다고. 우리하고 달라. 기도 중에서 무슨 기도? 감사 기도했어요. 아멘. 두렵지 않아. 죽는 거 겁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여기다 보면은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의 처음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가 한둘이 아니야. 아파서 염려하고 또 뭐가 안 돼서 염려하고 돈 떨어져서 염려하고 하여튼 간에 염려가 아주 너무나 이렇게 많이 눌려 있는데 이거를 뚫고 기도를 하면서 뭘 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을 이기고 감사, 염려를 이기고 감사, 근심을 이기고 감사, 한숨을 이기고 감사.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강 이쪽에는 감사가 없어. 근데 저쪽 강 건너가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강 건너갑시다. 터널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 터널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터널을 뚫고 나가면 저쪽에 새로운 세상이 있어. 그 세상, 감사가 넘치는 세상.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마다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러 가는 뜻이에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염려가 엄습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힘들다. 힘들수록 뭐예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많아요. 에서가 군사 400연을 거느리고 칼을 들고 야곱에게 보복하러 옵니다. 20년 전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네가 훔치고 도망갔지? 죽인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에서가 칼을 내려놨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두려움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두려움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죽을지도 몰라.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살아서 나왔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감사를 만드는 하나의 그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 너 누구냐 했더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왜 슬프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했더니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대. 뭐 했더니요? 기도를 했더니. 아멘?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1시간 내에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하루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요. 한 달이 지나면 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6개월이 지나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곡식도 있고 이렇게 과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사과가 열리고 감이 열리고 하는데 봄에 싹이 났다고. 봄에 싹이 나가지고 불과 5개월, 6개월이 되면요. 포도도 열리고요. 이렇게 감이 생기고 사과가 달리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일단 땅이 변해야 돼. 겨울에 얼어붙었어. 근데 봄이 되니까 영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봄볕이 따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기가 있으니까 씨를 뿌리면 죽진 않아요. 그러나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막 태양이 내리쬐면은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이게 막 성장을 해가지고 가을 되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놀랍죠? 배가 이렇게 크잖아요, 배. 이 배 말고 요 배. 배가 큰데 그 배도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배가 열려가지고요. 쫙 커져서 이렇게 큰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는.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두움이 있지만은 그 다음날이 되면 해가 떠가지고 밝아져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는 어두운 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과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요, 해가 떠가지고 세상이 밝아져요. 터널로 들어갈 때는요, 어두워요. 그렇지만은 참고 가면요, 조금만 지나게 되면요, 밝은 세상이 나와요. 아멘?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았어. 그랬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기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왜 감사가 없느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하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요. 우리 마음이 녹아요. 기도하게 되면 싸늘했던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잃었던 소망을 되찾으면서요, 뭔가 막 에너지가 생기고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쇠가 나오려면요, 처음부터 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돌 속에 철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재련하는 겁니다. 녹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쇠덩어리가 나오기도 하고 금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김치를 담그잖아요. 그러면 김장김치가 금방 맛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숙성이 돼가지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좋은 김장은 묵은지잖아. 간장과 된장을 담잖아요. 금방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숙성을 해가지고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맛도 있고요, 향도 있고요, 몸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고 땅의 기도가 하늘의 기도가 되고 나를 위한 기도가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건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기도하느냐?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기도하느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감사의 열매가 달리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걷기 올레 열풍이 제주도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그 제주 올레를 열었던 거기에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 기억에 아버지 아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 아들이 학교도 안 가. 그 아버지가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들 학교도 안 가는데 제주도 갈래. 그냥 따라 나섰어. 좋아서 따라 나선 건 아니에요. 학교 가는 것보다 제주도 가는 게 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걷는다 이제 하루 종일 걷고 이틀을 걷고 3일을 걷는데 나중에 가서 한마디 하더래. 아버지 배낭 주시오. 그러면 그동안 뭐 했단 얘기예요? 그냥 혼자 덜렁덜렁 간 거지. 무거운 배낭은 누가 메고? 아버지 메고. 아버지 눈에 안 들어와. 대화 안 해. 말 안 들어. 그랬는데 걷고 하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야 눈에. 근데 아버지 좀 배낭 메고 가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아버지 배낭 주세요 하더래. 기적이에요 이게. 그거 걷고 걸으면요 사람이요 제정신 돌아와요. 사람은 원래요 두 발로 걷도록 만들어진 이 인간이기 때문에 걸을수록 몸도 건강해지면 걸을수록 정신이 맑아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제주도 문 중에는 뭐가 있느냐. 시어머니하고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버렸어. 몰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을 걷는 거야.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더래? 그 미웠던 시어머니 생각나서 전화했어.
어머니 식사는 하셨냐고. 재정신 돌아왔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안 하고는요. 우리가 하루를 살 수가 없다니까. 계속해서 염려가 들어오고 바이러스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많아.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요. 우리에게요. 절대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수들도 많고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이렇게 우울하고 위태로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염려 없이 두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내가 이렇게 됐느냐라고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다니엘을 봐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감사함으로.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무릎의 힘이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우리 몸을 지탱 못해요. 그런데 이 밥을 먹더라도 정말 영양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칼로리 없는 거는요, 먹으면 안 돼, 쓰러져. 그런데 우리에게 병이 찾아왔을 때는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들어가야 돼. 그 단순하게 밥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양식인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염려와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제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 몸에 암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수술하고 뭐 방사선도 하고 뭐 온갖 거 여러 가지 항암도 하고 하잖아요. 적절한 치료제가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저 미워요. 하나님 이게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막 쏟아놓는 것이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저것을 막 요구하는 막 남바르는 청구서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약속대로 찾으러 왔어요. 약속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돌려주셔야 돼요. 기도가 대화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그 하나님이 없는 데다가 비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많은 소원을 아뢰지만 그것은 대상이 없는 자기 혼자 그냥 넋두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배고파요. 그런데 그냥 배고파요라고 하는 건 다르지. 하나님 배고파요.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제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노트를 쓰면서 저도 그래요. 이게 목요일날 돈 많은 내가 다시 찾았구나. 이거 제가 금요기도 때 했습니다. 주머니에 장갑 빼다가 10,000원짜리가 떨어졌는데 밤에 뒤에 따라오던 여자분이요. 그걸 보고 아저씨 불렀어. 그건 내가 아저씨가 아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았어. 그랬더니 또 뒤에 오는 남자분이 돈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한 서너 걸음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10,000원을 손에 집어줬어. 제 주머니에서 나갔다고. 이거 빠져나가는 것도 참 신기한 겁니다. 왜 장갑에 묻어가지고 그 돈 떨어질까? 장갑 뺐는데 왜 돈이 떨어져? 그랬는데 그게 내 주머니로 돌아오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보통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감사가 뭘까? 그걸 쓰다 보니까 야, 거기 이제 그 뒤에 오는 분들이 밤인데 한 10m, 20m 이렇게 멀어지면요. 10,000원짜리 그 떨어져도 못 찾죠. 못 보죠. 보는 사람들이. 그럼 그냥 길바닥에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찾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한 거야? 야,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또 그냥 그 여자분들이 대부분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저씨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또 옆에서 또 도와주는 남자가 나타나서 돈까지 쥐고선 저한테 달려왔잖아요. 돈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거는 내 멋대로 나가지만 들어오는 건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닌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날 감사 제목을 쓰기 위해서 찾아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지나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 사진을 왜 찍어요? 사진은 기념적으로 한 광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다고 느껴도 그 느낌이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사진은 낙엽이 콕 떨어져서 한 5cm 쌓인 데 있잖아요. 거기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보세요. 그러면 작품이 나옵니다. 2020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가족 사진 하나 찍으세요. 나가서. 은행잎 있으면 은행이 더 좋지. 노라니까 좋지. 나무에 달린 것만 아니라 길에 떨어진 낙엽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그 하나의 그 천국이 있으면은 그 천국은 위에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길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천국이더라고. 맛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기억을 하려면요.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이 되려고 뭐냐면 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게 되면은 이게 그 하나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았는데 뜬구름 잡고 염려하지 말았는데 해서 염려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두려워하지 말아 했는데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심하면 뭐 공황장애도 오고 막 쩔쩔매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걸 아셨어요? 알고는 계시지. 근데 염려가 오면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공부 못하는 학생은 평상시에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시험지만 딱 받아가지고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 염려가 올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평상시에 나오면 뭐하냐고. 두려움이 올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치료제예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양이잖아요. 배고픈 양 좀 먹여주세요.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녀요. 지금 너무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나 좀 살려주세요. 생명의 길로 좀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혼자 이렇게 그 막 탄식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건요. 기도 오래도 못할 뿐더러 하면 할수록 힘이 안 생겨.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붙들고 서야 되겠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나에게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다 같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 흘리신 분들 많죠? 형한테 얻어맞아서 울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얻어맞아서 울기도 하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울기도 하고 돈 없어서 울기도 하고 시험 떨어져서 울기도 하고 병원 갔더니 못 고친다니까 울기도 하고 눈물이잖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 안 나요? 왜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려? 내가 눈물을 흘린 사람인데.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꾼다 말씀하셨잖아요.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조금만 하세요. 은총 은혜 선물은
평생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주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오늘 밤에 울어요.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아침에는 기쁨이 올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해안 뜨는 날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해안 뜨는 날이 있었냔 말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15일인데 오늘도 해 떴고 어제도 해 떴고 그저께도 해 떴고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가 난리 법석을 쳐도 해는 계속 떴지. 코로나 때문에 해가 안 뜹니까? 해가 뜨지. 내일도 해 뜰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녁에는 울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아멘? 울면서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 붙들고 자세요. 그럼 아침에는 기쁜 날이 올 거예요. 아멘?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7번 넘어졌다 일어나면 뭐예요? 8번째 일어나는 거죠. 이걸 뭐라 해요? 7.8기. 망했어요? 처음 망했어요? 일어나세요. 3번 망했어요? 그래도 일어나요. 7번 망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일어나요. 그래서 아직도 3번 망하신 분들은요, 이왕에 망할 거 하루에 한 번씩만 망하세요. 빨리. 3, 4, 5, 6, 7. 다 망한 다음에 8번 빨리 일어나세요. 망하는 것도 천천히 망하면 힘들어. 망하려면 쫄딱 망해야 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7번 넘어져도 누가 넘어진? 내가 넘어진 거예요. 내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하나님 세워주신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를 머리로 이해한 거예요. 내가 가슴에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8번째 됐으니까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8번째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무슨 걱정하라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욥기 42장 10절.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자. 갑절의 2배인데요. 욥이 건강했어요. 병났어. 욥이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 7, 딸 3인데 다 죽었어. 욥이 제일 부자였어. 동방에서, 그 지역에서. 근데 어느 날 강도가 와서 다 쓸어갔어. 다 망했어.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 아멘? 이 말씀 붙들면 되겠죠? 아멘?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신다고. 자녀들에게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잃었던 명예에 대해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이 말씀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치료제가 되잖아요. 아멘? 이게 안 되니까 연예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노래를 불러, 연극을 해라, 뭐 드라마를 해라 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안 돼. 제일 위태로운 게 연예인이에요. 세상 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제일 많이 하는 때가 그쪽이야. 예? 남한테는 나와서 막 웃으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모녀 동반자살 정치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요,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적폐를 때려 부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너무나 불행한 일을 자꾸 만들잖아. 잘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을 주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가 위생적으로는 이렇게 코로나가 비말 접촉이 되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축구팀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평가전 했잖아. 멕시코한테 졌대요. 아까 보니까 졌다는데, 멀쩡하게 가가지고 코로나 6명, 7명 걸렸어. 축구대표팀이. 코로나 무섭긴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하여튼간 조심해야 돼. 근데 아마도 우리가 출입하는 것 중에서요, 교회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 아멘? 마트 가도 이거보다 더 하죠. 지하철 타도 더 하죠. 버스 타도 더 하죠. 어디가 안전해?
교회 와서 몰래 밥 먹고 말이야 손잡고 비비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나머지 안전하지. 근데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가 한데 그런데 뭐라 하냐면은 교회 가면은 막 코로나가 막 달라드는 것 같아. 코로나는 안 달라들어요? 아, 우리가 만져서 그런 거지 코로나가 언제 우리한테 와? 안 와요? 교회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송하지 말라고. 방역의 문제하고 사상의 문제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위협을 당하는 건요. 사상의 문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면요. 코로나 종돼버려요. 코로나에 대한 방역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코로나에 대해서 2차, 3차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에 우리가 얽매여버리면요. 코로나 포로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방어를 하는 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 기도하면 백신도 주신다? 기도하면 치료제도 주신다? 기도하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경제가 흥한다? 가지 마. 근데 여행 가면 더 줄게. 외식을 4번 하면 10,000원 더 줄게. 아, 요런 거 가지고 이렇게 약올려고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부나 이 정치하는 분들도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100명 밑으로 내려가면 1단계인데 막 풀어가지고 여행 가라 밥 먹으라 했다가 200명 되면 꽉 쪼아가지고 왜 간다고 두드리고. 이거밖에 못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돕는데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코로나도 무섭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온 이 정신력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전부 다 막 이 조바심이 나고 불안증이 있고 막 우울증이 있고 그러니까는 막 나 살자고 너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우리가 행복지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0 추수감사절은 전국민 감사치료하는 날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거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요, 오늘 감사절인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특별 성명 안 내보내는 게 이상한 나라요. 진짜 이상한 나라요. 아멘? 다른 분 왜 아멘 안 해요? 왜 교회 갔냐고 감염되는데 또 그거 나올까 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끊을 수 없다 이거죠. 뭐가 위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에 있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요 밑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니들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받을 돈이 없어. 그래 탕감시킬게.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내가 지불했으니까 탕감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있을 때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언제? 내가 배고프고 적신일 때, 벌거벗었을 때, 내가 언제 칼 앞에 있을 때, 내가 언제 박해를 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 주님께 날 사랑하신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에서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다.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이거는 볼펜인데 이 텐트 치는 장막 있죠. 장막 치는 말뚝 굉장히 굵고 튼튼하잖아요. 견디려니까. 그 말뚝을 뽑아가지고 누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요. 누구를? 가나안의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그 당시에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그걸 움직이는 군대 장관인데 비가 쏟아져가지고 강이 범람하니까 그 움직이는 철병거를 이동을 시키지 못해서 놓고 도망을 갔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강속에 뻘에 빠졌으니까.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잠에 떨어졌다고. 그 집 여주인이 야엘이야. 야엘이 이거 들고 와가지고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박았어. 돌아가지고 즉사에 죽었어. 누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듯 씻으라 군대 장관이. 그게 망하는 거야. 누가요? 주의 원수들. 그러니까 원수들 망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성경을 비웃고 조롱하는 원수들은 망해. 어떻게 망해? 연약한 여자가 와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관자놀이가 뚫고 나가가지고 망해.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해가 돋아나는데 누가 그걸 막습니까? 손가락으로 막아요? 손바닥으로 막아요? 뭘 막아요? 해가 돋아나면요 천하가 다 드러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된다. 사탄의 세상이나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코로나 세상이 아니라 해가 돋아나는 새로운 세상이 된다 이거죠. 아멘.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금심상에게 절을 하라는데 절을 안 하면 어디 갑니까? 풀무불에 던진대요. 새가 녹는 불에다 던진대.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만약에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우상한테는 절 안 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신앙 제일 주의야. 이렇게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염려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쫄았어. 쫄아가지고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요. 그럽니다. 막 현수막 걸어가지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게 잘못이지. 그럼 거기다 써야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코로나 백신이 빨리 안 나오고 코로나가 돌아다녀서 미안합니다. 아, 그런 건 괜찮지. 그런데 교회가 못 넣으면 코로나를 갖다 옮겼냐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가 미안해? 미안하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미국도 난리가 났고 뭐 프랑스, 독일 할 거 없이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아, 그런 건 괜찮지. 근데 못 넣으면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매가지고 말이에요. 그 말 돼요? 그러니까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게 없는데 사나 죽으나 하나님 손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스러워요? 나가는 거죠. 아멘?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내 힘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죠. 아멘?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상한 갈대하고 꺼져가는 심지인데 이게 누굽니까? 낮이 누구요? 다 상한 갈대죠. 온전한 사람 없어. 다 상처투성이요. 그래 보육원 출신 중에 자기 기업을 해가지고 실내 이런 식물 이런 거 장식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뭐 연매출이 10억인가 20억 올라갔다고. 근데 보육원 옛날 고아원 출신인데 그래 자기는요 부모를 만나면 DNA 등록을 했대요. 그 부모가 DNA 등록을 하면 만날 수 있대요. 근데 안 한대 부모가. 그래서 이제 부모를 만나면 자기 은혜 받기 전까지는 칼 들고 죽일라 했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보니까 이렇더라고. 어려서 이제 버림받아가지고 보육원을 갔는데 그냥 원장님 또 형 누나 그것만 있는 줄 알았대 세상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입학을 딱 해서 갔더니 엄마 아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더래.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이제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할수록 수십 명이 함께하는 데니까 뭐가 더 앞섭니까? 주먹이 앞서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주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이 사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억압도 받고 또 힘든 거를 자기 하고 싶으면 못하고 그래가지고 삐뚤게 된대. 근데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도사를 했나?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NGO 단체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돕는 일을 하다가 이게 밑빠진 덕에 물붓기구나. 그러니까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을 시켜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자기 기업을, 자기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직원을 고용했는데 그 고용한 사람들 8인가 9 중에서 6명인가가 다 보육원 출신이야. 왜? 이 보육원 출신의 차별이 너무 심하대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본인들도 상처가 났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적응도 못하고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고 열심히 일하면 어느 날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네가 보육원 출신이야? 그러면 거기서 너무나 이렇게 막 편견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데가 보따리 싸서 나올 수밖에 없대. 그래서 처음에 보육원을 나올 때 성인이 되니까요. 이제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자기 집인 줄 알았대.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 내보내면서 땡푼 하나도 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가지고 6개월인가를 노숙했대요.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 안 해보고 이해를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막막하더라, 이 세상이. 그래서 노숙을 하다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밥만 먹여줄 테니까 일을 하라 해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상한 갈 때 우리는 많이 상했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상했죠? 아직도 남아있어요, 힘이? 꺼져가는 심지예요. 언제 꺼질지 몰라. 후 불면은 그냥 꺼지면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지금 난립니다, 지금.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도 파산해서 굶어 죽는 사람 많고 또 그 위기 때문에 지금 뭐 여자들이 더 문제라잖아요. 여성들이 더 약하니까. 그럼 난린 거예요, 지금.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 지금 코로나 100명이 다 문제 아니에요. 코로나 100명이 다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이 그보다 더 많아요. 신경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인데 이거를 누가 붙들어 주느냐라고 할 때 아무도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심판하여서 이기실 그날까지 내가 굳게 너를 붙들겠다고.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2020년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 상 받을 일도 많은 것 같아. 마스크 쓰고 교회 오느라고 수고했다. 뭐 회사도 가긴 가지만. 근데 마스크 쓰고 또 막 안 되는 찬송 부르느라고 수고했다. 마스크 쓰고 또 기도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막 그러잖아요. 교회만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알고나 말해. 세상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이상하지 교회 오는 사람이 정상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고 지극히 정상이지. 아멘?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힘들지 않아요. 아멘? 우리도 염려를 가지고 살았어. 그러나 우리는 염려에 잡히지 않았어. 감사해요. 아멘? 우리는 두렵기도 해요. 막상 막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회사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려우면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공황장애 많지.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심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감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앞날이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신 주시거나 치료제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실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을 맡기고 그 다음 날을 맡기고 오늘 근심 걱정하지 않은 그런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감사했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사실은 여기도 오늘 길었는데 그만하겠어요. 말씀 그만하고 오늘 저녁 예배에 다 오세요. 네, 감사할 게 뭔가에 대해서 9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다 못해. 저녁 예배 때 하겠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우리 영상 인터넷으로 꼭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잔치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한숨과 탄식을 버리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정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감사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